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에 대한 왕으로 기름 부은 사건에 대한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 대상자를 찾을 때 요즘 애들은 얼굴만 이쁘고 허대만 멀쩡하면 그냥 결혼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요즘 많지요. 철이 없어서. 그래서 인생의 대선배인 부모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사람하고 만나면 안 돼야, 그렇게 말려도 듣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안 듣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평생 동안 후회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요. 사업을 하겠다고 졸라대는 부모님 앞에 자식이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아버지는 사업은 아무나 해서 돈 버나? 너는 이런 사업해서 안 돼. 그러면서 말려도 자식은 극구하려고 하면서 지가 뭐 모아놓은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부모한테 돈을 달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가정을 다 위기로 몰아넣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듣는 얘기에 의하면 여기 사거리, 저기 이제 에일요고 사거리에 보면은 그 엄청나게 큰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을 만드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식이 물려받았는데 그거 다 몇 년 만에 다 없애버렸답니다. 그냥 장사되는 게 아니에요. 그 거대하고 큰 빌딩을 싹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돈이 그냥 벌려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 철도 없이 아버지는 그냥 돈 아끼느라고 정신이 없이 그런 부자가 짜장면 집에만 가고 그러는데 자식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살거든요. 고생 안 해봤기 때문에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요. 그 재산 물려줘 봤자 몇 년 만에 그 거대한 빌딩, 어마어마한 큰 빌딩 다 없애버렸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부자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누구한테 바람이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집에서 부잣집 아버지 밑에서 편하게 살던 이 아이는 뭐 농사를 한번 지어보기나 했어. 지가 뭐 물건 가지고 가서 팔아본 적이나 있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아버지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돈 주려고 돈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네가 무슨 사업은 사업이냐?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해봤냐? 네가 물건을 가지고 가서 팔아본 적이 있냐? 네가 무슨 사업한다고 돈 달라고 하냐? 아버지가 극구 말립니다. 이런 자식 사업한다고 돈 대줘봤자 그럼 100% 그냥 망하는 거예요.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무슨 사업입니까? 그런데 이 자식이 말이요 뭡니까? 밥도 안 먹고 드문 물질하면서 나 장가 가면은 집 사줄 돈 넌 사주고 밥 줄 거 그 미리서 땡겨 주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요. 이러다가 아들 죽이겠다 싶어서 그냥 돈 잃은 셈 치고 한번 준 거요. 그 돈 가지고 가가지고 그 자식이 나가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지가 해본 적이 있어야지. 무슨 장사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여관에 가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때를 기다린 거 어느 때나 되면 언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런지 하고 여관 생활하다 돈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돼버리잖아요. 오늘 이 사건이 바로 그와 유사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나라의 임금을 우리도 세워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선지자가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임금처럼 세워달라고 그러는 것은 그건 온당치 않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져준 이유가 뭔데? 이 가나안 땅에 31개 나라가 있었는데 그들을 다 몰아내고 싸워서 이기고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준 게 뭔데? 너희들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 싫어하고 세상 임금들처럼 임금을 세워달라고 그래? 사무엘이 설득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미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말에 귀를 안 기울여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세워주어라 그러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는 거 세워줘라. 세워줘. 그런데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나라에 큰 너희들에게 폐단이 올 것인데 그게 바로 아들들은 징집해가지고 전쟁터에 보내서 다 죽게 할 거다. 왕을 세우지 않으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모아서 싸우고 전쟁이 없을 때는 집에 와서 일을 하고 이렇게 될 건데 왕을 세우면은 자식들을 전부 징집에다가 군인으로 만들어버려. 그러면 너희들 농사 부모들 도와줄 수도 없어. 그죠? 엄청나게 불편하죠. 두 번째는 뭐냐? 네 딸들 다 궁녀로 임금이 다 데려다가 지 일시켜. 네 딸들. 그리고 너희들이 농사 지으면은 10분의 1을 곡식도 10분의 1, 짐승도 10분의 1, 그 다음에 과일도 10분의 1, 모든 것의 열매의 10분의 1을 전부 다 세금으로 받아갈 것이다. 나 같으면 그 소리 들으면은 아 뜨거워라. 포기하겠습니다. 저 같으면은 당장 포기한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 임금을 왜 세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지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준수한 사람을 임금으로 내가 세울 거다. 하나님이 직접 세운다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을 세울 거냐? 기스의 아들 사울을 내가 임금으로 세울 거다. 그는 이 민족 중에서 최고로 준수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준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는 토브란 말인데 나는 이 준수라는 말을 왜 토브라는 단어를 갖다 준수라는 말로 번역을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준수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 이 토브라는 말은 유익되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유익되게 하고 이익되게 하고 도움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기쁘게 하고 그런 뜻이에요. 또 사람에게도 이익되게 하고 도움이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사울이.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가 어려서 이렇게 쭉 자라오면서 하나님께도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 땅에서 준수하는데 사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그 정도로 사울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평상시에. 얼렁뚱땅 신앙생활 한 사람이 널려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도움을 직접 받지 않고 사람 임금의 도움을 받아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가득한 이런 세상에 그때 당시에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살겠다고 그저 신앙생활을 기가 막히게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요즘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걸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이 준수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욥을 하나님이 보실 때 이는 정직한 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전부 보고 각 사람마다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점수를 매겨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은 전부 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보시고 점수를 평상시에 매겨놨다가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걸 근거로 해서 명분으로 삼아서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하나님이 복 주는 게 아니야. 평상시 우리들의 신앙생활한 모습을 하나님이 전부 체크했다가 그래, 네 신앙을 보니, 네 믿음을 보니, 네가 나를 섬기는 것을 보니 너에게는 이 정도의 복을 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서 하나님이 다 체크해 놓고 계셔. 때가 되면 그때 탁탁탁탁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10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아, 내가 너에게 사울을 보낼 거니까 너 기름병을 취해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이 기름 부으란 말은 임금으로 세워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입에 뭐 해라? 입 맞추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 기업이 뭔데?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기업이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다스릴 지도자로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라고 겁니다.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은밀한 중에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은 이 비밀을 사무엘에게만 알려주고 사무엘은 사울에게만 혼자에게만 지금 이 비밀을 얘기하면서 기름을 부어주느라.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렇게나 살아도 복을 막 엄청나게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평상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롭게 행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신 만큼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때가 되면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상시 잘 하셔야 돼. 성실하게 신앙생활한 모습을 하나님이 전부 체크하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네. 세상이 우선이냐 내가 우선이냐 하나님은 그걸 전부 보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이만한 나를 기쁘게 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울을. 참 대단한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2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라고 그럽니다. 네가 사무엘한테 기름 붓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라고 그래. 네가 오늘 나를 떠나서 베냐민 땅 경계, 이게 지금 사울이 베냐민이거든요. 베냐민 경계 셋사라고 하는 야곱의 아내
라헬의 묘가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네가 가게 되면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를 너는 못 찾았지? 그런데 암나귀를 이미 찾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너한테 들려줄 거다. 그 사람이 네 아버지는 나귀 때문에 너를 찾으라고 보냈는데 나귀를 찾았기 때문에 나귀 때문에 염려는 안 하는데 나귀 찾으러 갔던 너희가 하루 저녁 안 오니까 너희들 때문에 지금 네 아버지가 지금 걱정하고 계신다라는 말을 네가 들을 거다. 대단한 하나님이죠. 그게 너를 임금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첫 번째 징조임을 네가 확신으로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을 지금 미리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잠시 후에 일어날 사건들을 지금 미리서 말해주면서 너 조금 이따 가면 이런 사람 만날 거야.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네가 이 나라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첫 번째 징조다, 증거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3절에 네가 거기서 나가서 다볼이라고 하는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거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끌고 가고 한 사람은 떡 3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포도주 새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날 거다. 그들이 너한테 문안을 할 것이고 떡 3덩이를 가진 사람이 너한테 줄 거다. 그러면 너는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받을 거다. 또 잠시 후에 있을 얘기를 지금 사울이 어떻게 압니까? 1분 앞에 일을 사울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도 몰라. 하나님 미리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사실로 되어지면은 너는 하나님이 너를 임금으로 세운 두 번째 증거가 확실하다고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 떡 3덩이 네가 받고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을 거다.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선지자들의 무리가 저 산당에서 비파와 소고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면서 내려올 거다. 내려올 거다. 6절에 그때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할 거다. 예언은 선지자들이 하는데 너도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잠시 동안 예언하게 될 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인간적으로 봐서는. 왜냐? 예언은 선지자들이 하는 건데 사울이 예언할 수가 없는데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잠시나마 성령이 임해가지고 잠시만 동안이라도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말 그대로 갔더니 이 새가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보세요. 이 3가지 징조가 사실로 되어지면 너는 진짜 하나님이 너를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니 이걸 믿어라. 할렐루야. 그냥 얘기하면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이런 증거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말한 대로 그대로 다 돼버렸어. 사무엘이 얘기한 대로. 그러니 처음에는 의심을 하다가도 2번, 3번 다 사실로 되는 걸 보니 그게 하나님이 자신을 임금으로 세운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증거다.
그것을 사울은 눈으로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계셔서 사울을 지금 돕고 계시고 사울을 임금으로 세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사울은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신다. 그게 뭔데? 그 세 가지 징조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증거다. 증거.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영이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영안이 열려서 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려고 해야 돼.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이야, 말씀.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보여주신 하나님이야. 어쩔 수 없이 보게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여러분은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은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이런 유사한 사건이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요. 기드온은 원래 뽕나무 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누에도 치고 그러죠. 그런데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너는 이 나라를 지도자가 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나는 지도자감이 안 돼요. 전형적인 농사꾼이 무슨 지도자는 지도자입니까? 사사가 어떻게 사사가 돼? 지도자가 민족의 지도자, 대통령이야. 쉽게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왕인데. 그러니까 자기로 봐서는 도대체 그럴 감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 미디안하고 그 다음에 아말렉하고 그 다음에 동방 세 나라가 연합군이 돼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그런데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농사 짓다가 싸우러 오니까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가서 네가 싸우라고 그러니까 나팔을 불었더니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이기는 모였는데 저쪽이 더 훨씬 많아. 이쪽은 뭐 훈련된 군인들이 아니잖아요. 농사 짓는 농사꾼들이 그저 가서 싸우려고 나오는 것인데 저 많은 사람들, 훈련된 군인들을 어떻게 이겨먹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이 전쟁에서 나를 지도자로 세워서 싸우러 가라고 하시는데 나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싸워서 이깁니까? 정말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려면은 증거를 주세요. 증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증거가 뭐냐? 마당에다가 양털을 내가 둘 테니까 저녁에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마당은 다 마르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번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려고 하신 줄로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자고 났더니 양털에는 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걸레를 짜듯이 짤 정도로 물이 많고 마당은 꼬실꼬실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슬이 무슨 바구니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에는 안 내립니까? 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 소원대로 그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분은 좋긴 하지만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을 만큼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마당에는 이슬이 있고 그 다음에 소매는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한번 반대로 오늘 저녁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잠을 자고 났는데 반대로 그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이때 확신을 갖고 기드온이 싸우러 간 겁니다. 이겼고서 졌고서 전 이겼어요.
300명 가지고 전쟁에서 이겨버렸어. 이게 사람의 숫자가 많아야만 이기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기만 하면은 적은 숫자 가지고도 전쟁에서는 승리하게 된다. 할렐루야.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사울에게 나타나서, 이 사람도 사울이고 그 사람도 사울이야. 사울은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긴 하나 부활을 안 믿어.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은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정오쯤 돼서 햇볕이 강렬하게 내려 쬐이는 그 뜨거운 날씨에 그 햇빛보다 더 밝은 햇볕이 빛이 하늘에서 비치더니 그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누군데 나의 이름을 아냐고 말이야. 그 소리가 옆에서 들리거나 뒤에서 들리거나 앞에서 들렸으면 사람이 부르는 소리 아니요. 근데 그 소리는 저 위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저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하늘에서 저 빛보다 낮에 햇빛보다 밝은, 우리나라 낮 12시에 비치는 햇빛하고 저 중동 지역에서 낮 12시에 비치는 햇빛하고는 천질 차이예요. 그 햇빛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는 거예요. 당신이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예수, 너는 부활이 없다고 하고 제자들이 내 시체를 갖다가 어디다 숨겨놓고 거짓말 유언비어 퍼뜨린다고 너 그들 잡으러 가지. 나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 살아있어. 그러면서 눈이 멀어버린 사울한테 너 다메섹 도상으로 들어가면은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그 여관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 가가지고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네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내가 다 그 사람을 통해서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여기 나오는 17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미스바로 모이게 한 거예요. 미스바라고 하는 곳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옛날에 여의도의 5.16 광장처럼 넓은 광장입니다. 많은 백성을 함께 모을 수 있는 장소요. 넓은 광장인데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을 수는 없고 각 지파에서 1000명씩만 대표로 모이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12지파니까 12,000명이 모인 거죠. 12,000명이 모였는데 모아놓고는 뭐하냐?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임금으로 세우겠다고 기름까지 부어놓으시고 그거 아무도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 12,000명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뽑혔어?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이 제비를 뽑기 전에 나라에 임금을 세운다고 하니까 각 지파들이 자기들이 뽑히기를 얼마나 소원했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우리 지파에서 임금이 나왔으면 좋겠다 좋겠다. 우리나라 보세요. 각 전라도에서 대통령 만들려고 난리고, 충청도에서 만들려고 난리고, 경상도에서 만들려고 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지파에서 제비가 뽑혀서 임금이 나왔으면 하고 그냥 긴장하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정해놨어. 베냐민이 뽑혔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가문들을 쫙 대표로 모았어요. 그 제비를 뽑았어. 누가 나왔어요?
기스네 집이 뽑힌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개적으로 자,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공개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 공개적으로. 이미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얘기하고 사무엘이 사울한테 기름 부어놨는데 이건 비밀리 한 거고, 이걸 공개적으로 온 백성들이 다 알도록 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뭡니까? 제비 뽑아가지고 공정한 게 임금으로 세웁니다. 근데 사울이 엄청나게 키는요,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우위가 더 많았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키가 보통 큰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신앙 참 좋은데 엄청나게 겸손한 사람이요. 임금으로 이제 뽑혔는데 사울이 안 보이는 거요. 안 보여, 그 자리에. 그래서 보세요. 제비뽑기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하잖아요. 22절에 하나님, 사울이 이곳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야, 왔어. 그럼 어디 있습니까?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 행구 사이에 숨어 있다. 보세요. 행구라는 말은 이 물건이란 뜻이기도 하고 뭡니까? 장비라는 뜻인데 그 사이에 숨어 있다. 자기가 봐서는 자기가 임금 제비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 있는 거예요. 제비뽑기 하는데 안 가고.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보세요. 지금 어디에 지금 숨어 있는 것까지 다 알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러 온 거,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거 하나님이 알고서 모르고서 아시지. 사울이 숨어 있는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온 것을 모르시면은 우리 기도를 어떻게 들으셔? 우리 예배를 어떻게 받아요? 이 자리에 온 것도 모르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참 우리 스스로를 보면 참 부족하고 연약한 건 많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어여삐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어여삐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정직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정직하게 살아는 보시기에.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로 예수 믿고 복받기 원합니까? 정말로 복받기를 원해요? 그러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계세요. 하나님이 찾는 곳에 계셔야 돼. 하나님이 부르는 곳에 계셔야 돼. 하나님은 이리 부르고 있는데 나는 저쪽에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오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뭡니까? 다른 데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찾는 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여러분 아멘 하고 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행구에 있는 사울을 데려옵니다. 데려와요. 24절 봅시다. 자, 24절. 자, 24절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제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던 왕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여 이 너희들의 왕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왕은 원하지만 하나님이 세웁니다. 아무나 세우나?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서 세웁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들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은 각기 집으로 보내니라. 자, 무슨 말이야? 이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왕을 이제 세웠으니까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려 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기록하라고 그래서 아직 여기서는 구체적인 말은 언급을 안 했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우리는 평상시에 참 신앙생활 바르게 잘해야겠구나. 남 따라서 신앙생활 잘하든지 얼렁뚱땅 하는 사람 따라서 얼렁뚱땅 하지 말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해서 하나님의 눈에 발견돼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나님이 날마다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신앙생활 한 것에 합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축복. 나만이 아니고 또 누구한테? 내 자식한테. 보세요. 사울의 아버지도 그때 당시 엄청 훌륭한 분이었어요.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가 아주 덕망 있는 분이었고 많은 분들한테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그랬는데 그 아버지 잘 밑에서 자란 이 사울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참 하나님께도 영광, 사람들에게도 크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셨다가 때가 되어 이스라엘에 임금으로 세울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얼렁뚱땅 이 사울이 신앙생활 했더라면 사울 절대로 임금 될 수가 없었죠. 바르게 신앙생활, 남과 다르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하나님 보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셨는데, 여러분의 가족이 이런 후손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 일을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더라도 믿음으로 가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복을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